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어줄 여러분이 안 계셔서 예배당이 텅 비어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에게 가끔 아주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지난 목요일 날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큰 대형 화물선인데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는 중에 그 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잔심부름을 하는 흑인 꼬마가 배 뒤편에서 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바닷속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배는 지나가고 배 뒤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파도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데 소리를 질러도 그 거대한 화물선이 설 수 있겠습니까? 본 사람도 없고요. 멀어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쳐도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 이제는 포기를 하고 이제는 죽었다 그러는데, 이 꼬마의 눈앞에 아주 인자하고 자상하고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던 선장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여 헤엄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참 가다가 선장이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떨어졌구나, 물에 빠졌구나 깨닫고 나서 이제는 배를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대한 배가 바다에서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돌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벌써 상어밥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 도름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고 이제 좀 흑인애 하나, 심부름하는 애 하나 죽으면 어떠냐, 이렇게 막 반대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선장이 소리를 쳐서 호통하고 배를 돌려 아이를 건졌습니다. 거의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아이를 건져냈어요. 애가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나서 보니까 선장이 보이는 거예요. 선장이 묻습니다. 야, 너 이렇게 긴 시간 어떻게 견뎠니? 그랬더니 선장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아이와 이 선장의 만남이 정말 생명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길 걸어가 보지만은 세상에서 많은 복이 있으나 그 복 중에 만남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라고 하는 거, 최고의 축복임을 아마 여러분들도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우리가 아는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만남과 만남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 그럴 때 이 회자는요, 모을 회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사회적인 문제, 심각한 사건 중에 층간소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층간소음. 이것이 심각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싸우는 것을 넘어서 살인도 일어나는 일들을 가끔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고작 위에서 시끄러우면 대걸레로 천장을 때리는 정도로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요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가지고 쏜대요. 총을. 놀리지 않으시네? 살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살인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 시골에 가서 보면요, 요즘에 텃세라는 게 이렇게 심해가지고 아주 낫을 들고 삽을 들고 싸우는 일들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실 내일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는 우리 예수 제자 훈련원도 동네 사람 한 사람의 텃세로 길을 차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이 만남,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이웃을 만나면 인생 살만 나는데 나쁜 이웃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이웃인데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분이 여러분 이웃이거든요. 이웃 잘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웃이고 여러분은 제가 이웃인데 서로 잘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면요, 학교 갈 나이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 학교 만나야 되고요,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그전에는 그거면 됐는데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 심각해져 가지고 왕따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는 정말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되는 거, 이거 큰 문제고,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지고 혼기가 차면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회사, 내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랑 이런 것이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회사를 경영하는 CEO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람 만나는 것이다. 좋은 직원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만남과 만남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의 관계가 잘 되면 복된 인생이고 잘못되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생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만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성경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만남과 만남의 관계를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 보더라도 믿음의 부모님을 잘 만나서 바로 왕이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인들이 난 아들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추상 같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부모를 만나서요,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민족의 대지도자가 됐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 잘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은 외할머니, 믿음의 외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믿음의 위대한 전도자가 됐던 것도 보고요, 다윗을 보면 좋은 친구를 잘 만나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위기 속에 서로 도움을 주고 아름다운 우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비록 팔려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과 대화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서 나중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됐던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이 제대로 되면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지만 만남이 잘못되면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때로는 여리고로 내려가던 행인이 만나서는 안 될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치명적인 손해와 인생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만나고 자녀가 부모를 잘못 만나 갈등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교를 잘못 만나고 친구를 잘못 만나고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 도탄에 빠져 있는 나라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관계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반드시.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설령 다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나의 만남은 아직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처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패한 모든 만남이 바로잡혀지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시작이 예수를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 어떤 만남들을 내가 다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진정한 만남을 만나지 않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만남이 참 힘들고 어려웠고 실패한 것 같은 만남으로, 나는 만남에 복이 없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다 탄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만남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사람과의 모든 만남이 비로소 바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냥 반드시가 아니라 반드시.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내가 먼저 좋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만나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2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좋은 이웃을, 좋은 남편을, 좋은 친구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만나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 그럼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만나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남편을 원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서로가 좋은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좋은 자녀로 부모님을 만나야 되고,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돼서 만나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네. 모두가 그 사람들 보십시오. 후보들 보면 나는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나는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었냔 말이에요. 수도 없이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두고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꾸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 사람만이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은 바뀐 것에 대해서 소리만 지를 뿐이지 이것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기본이요 첫걸음은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야지, 자기들은 그냥 있으면서 무슨 세상과 사람을 바꾸겠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저런 정치가들이 아니라 돈 많은 기업가들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인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나와 여러분이 이 축복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만남 속에 절대적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만남의 법칙은 뭐다? 내가 좋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상대방을 만나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만나줄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 흑인 소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험한 바닷속에 그렇게 오래 견디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선장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걸어가며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온화한 얼굴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구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만나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